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자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되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선물을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될 선물은 바로 뭘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죠. 에덴 동산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장소죠. 그 교제가 영원한 곳이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틈을 잇도록 만들었죠. 죄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차단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이 땅과 하늘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 메꿀 수 없는 이 관계, 사람은 이 관계를 메꿀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고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죄의 땅에 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죠. 밝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창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나 강에서 건너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길이 필요하죠. 그 길이 뭡니까? 다리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으로 건너 교회를 오려고 하면 틀림없이 한강의 여러 개의 다리 중에 하나의 다리를 이용했을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있어도 중국과 여러분 건너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건너가려면 압록강에 있는 다리들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길을 놓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소식을 지난주 들었는데요. 이지성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입원해서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 병실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계셨나요? 병원에 있을 때 지난주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한 6명이 거하는 그 병실에 마주하고 있는 쪽에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1년 되는 분이 이 폐렴으로, 급성 어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는 공기를 호흡하게 만드는 장기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호흡기를 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큰딸을 보호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밥이 옵니다. 폐렴에 걸려있고 급성의 이 질병을 통해서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딸을 마주 대하는 간호하는 어머니가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을 못 먹는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자, 그걸 마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30대 초반 이 환우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엄마가.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불도가 강한 거예요. 틈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차단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 겁니다. 그 어머니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아픈 허리를 그죠? 이렇게 챙겨 입고 거기 가서 말을 전한 겁니다. 전에도 말을 좀 나누었지만 친구처럼 그렇게 하자고 말을 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간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를 간 적이 있다고. 그럼 예수님 아냐고. 그때 들은 적은 있다고. 내가 꼭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할 수 있겠나니까 내가 호흡이 안 되니까 따라할 수는 없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을 믿는다면 아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 죄와 저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죽음이고 저기는 영생인데 우리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할 건데 그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산다고 복음을 쭉 전할 때마다 믿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 하니까 아멘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멘이 단순한 아멘이 아니고 깊은 마음에 울려 나오는 아멘입니다. 너무 아픈 가운데 숨쉬고 이 말하는 것도 힘든 가운데 그 깊은 내면의 동감의 아멘을 아멘 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영적 기도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그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딱 서거든.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겠냐고.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거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너무 먼저 호흡이 힘들어가지고 배를 누르고 간호사가 그 밖에 뛰어오고 그 배들이 싣고 이제 응급실 중환 치료를 받는다고 나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이 병실에서 뜨잖아요. 환우들의 상태가 아니겠다 싶은데 다음날 아침 9시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 병실에서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심으로 아멘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로 다리를 건너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라고 오늘 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다리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의 보따리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평안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이 세상은 사막과 광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실에 가득 자기의 치병을 안고 삽니다. 가정의 큰 시험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젊은이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취업과 경쟁 속에서 직장에서의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상황을 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 속에 소망과 평안이
고난과 힘든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잠시 눈 감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리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미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의 성탄절 선물로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 여러분 개봉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개봉하고 그 선물을 우리 심령 속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리를 건너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1절이고 6절입니다. 그때에 라고 그럽니다. 타이밍이죠.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그때라 그럽니다. 정한 때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인데요, 예수님 오심을 기록하는 복음서에는 때가 참에라고 그럽니다. 완벽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럽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내가 시간을 내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하셨고 그때가 참에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첫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셨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계획하셨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세상에 오셨지만 정작 그 세상은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관의 주인이 가이사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호적극을 등록하러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그 가운데 속한 한 나라 유대 땅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갑자기 이동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 특히 우리도 명절이 되면 여러분 신년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이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와 그리고 뭐 곳곳이 정말 식당이고 모든 게 복잡하죠. 번잡하고 분주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보니까 한 젊은 사람과 이제 만삭이 된 한 여자가 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행으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방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 여관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바쁜 거죠. 실제 방이 없는 겁니다. 손님들로 꽉 찬 겁니다. 전부 다 호적 조사하러 이동하는 중에 그 여관들이 다 찬 겁니다. 그 여관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고 방 청소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25일이 성탄절입니다.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이 기독력의 중요한 기독교의 날짜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이 복음의 깊은 의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음의 방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에 되면 사람들이 쇼핑하고 연말에 행사도 약속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모임과 식사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복음, 그 의미를 맞이할 여유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와, 우리가 별을 보고 이상하게 뜨는 이 혜성을 보고 찾아봤는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순간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심기가 불편하죠. 통치 권력이 빼앗길 수 있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위협감을 느낍니다. 태어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태어난 그 위대한 왕 예수님이 위협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땅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이 시대의 헤롯 왕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을 늘 읽고 율법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있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미루기에 바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계속해서 다음에 하자면서 기회를 놓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보십시오. 불편함에도 여러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으로 받아들이죠. 요셉은 자기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늘 그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바쁜 일정 속에 우리의 사업과 야망과 무관심, 미루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신앙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 돌아간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마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의 모든 상황은 정말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마리아, 만상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그 선조의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나사렛 북쪽에서 남쪽 지역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약 113km쯤 됩니다. 걸어서 간다면 한 사흘길 3일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걸어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KTX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걸어가야 됩니다. 좀 사는 사람은 당나귀를 끌고 가겠죠. 가다가 어디서요? 여인숙에 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 고대사의 여인숙들이 많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인숙이 그 당시 예약이 됐냐고요? 그럼 여인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덜판에 텐트를 치고, 아니요, 덜판이 그냥 양틀 옷 입고 그냥 양틀로 된 이불을 덮고 그냥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월 달에 해산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배가 지금 만산입니다. 만산. 여러분,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우리 산모? 걷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데 제주도 여행을 간다? 정신없는 일이죠. 제 아는 목사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 저는요,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저는 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됐나 길을 정보 세고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나를 지금 임신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가족들이 다 1950년대 그렇잖아요. 직장 다 가고 이래가지고 일하러 다 나가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해산길을 느끼고 아이고 병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네. 해산의 정세가 나타나서 버스를 타고, 옛날에 뭐 택시가 뭐 제대로 있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몸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양수가 터지고, 그래서 당황이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요, 남자들 다 내리라 그러고 여자들이 둘러서고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고는 버스 칸에서 누워가지고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애가 접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어머니는 버스를 한 번도 탄 적이 없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버스에서 애를 낳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길가에서 애를 낳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해살날이 찬 마리아가 9개월 된 이 만삭이 오늘 내일 하는 이 마리아가 기뚱기뚱하고 이 처지는 이 무거운 배를 안고 길을 걸으면서 3일 길을 가서 여러분 호구조사를 하러 이 강력한 이 압제자의 이 통치를 위하여서 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이 마리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갔는데 방이 없대요.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격리되고 불결한 짐승이 사는 그런 곳에서 첫 아기를 탄생하는 그 심리적인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보니까요, 사람이 사는 것들은 옛날에 고대 집을 짓지만 짐승을 사는 이런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짐승이 돈이 된다고 뭐 멋있는 이렇게 축사를 짓지만요, 베들레헴에 실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곳이 사람이 사는 여인숙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에 보면 푹 하고 이렇게 파여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쑥 파여진 부분에 짐승들을, 베들레헴의 들판에 양들을 치고 밤이 되면 그 동굴처럼 쑥 파인 부분에 짐승을 넣고 우리를 만들어 거기에서 비만 그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짐승을 키우는 그 축사입니다. 여인 속에서 내몰린 마리아가 불결한 그런 공간에 아이를 이제 낳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동물의 대변들이 있고 양들과 염소의 냄새가 나고 소가 이렇게 울고 있고 낙후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기를 낳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들은 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짐승들이 거하는 동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아기를 천으로 감싸고 젖을 먹이고 자장가를 부르고 그 아기를 재운 후에는 그 강포대에 사서 그걸 어디에 놓습니까? 짐승이 먹는 여물통, 나무로 깎은 그 여물통에 그 아이를 곤히 살짝 넣습니다. 잠자도록.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이 땅에 머물 곳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에 천에 사여 뉘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동네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집이죠. 레헴, 빵, 떡입니다. 베들레헴.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장소도 정하셨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인 그 예수님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짐승의 먹이통에 뉘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빵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먹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배고픈 심령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허전한 심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한 심령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이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참된 평안, 영혼의 참된 쉼, 영혼의 참된 배부름,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떡을 먹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여물통에 거기에 놓여진 그 아기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좀 지나 들판에서는 하늘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류의 진정한 선물인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천사들을 통하여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쁘게 베들레헴 동네로 들판에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그 반응 보십시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도 여러분 즉각적 반응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이 펼쳐놓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목자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타이밍을 정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베들레헴의 동네에 말구유의 그 먹이통에 뉘어놓으시고 그 속에 모든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 놀라운 소식을 첫 번째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겁니까? 목자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사람이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미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천사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하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호흡이 거칠고 내 질병의 고통이 밀려올 때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에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내면에 깊은 그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내일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적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내면의 평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와 우리나라의 평화가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고 오늘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미 모시고 있는 받은 그 선물을 여러분 진실로 개봉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의 문제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평화의 원천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